제사를 지내거나 성묘를 할 때 과일 윗부분을 자른 후 제사상에 올리는 것이 정석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분은 과일을 통째로 그냥 올린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봐도 어떤 것은 윗부분을 잘라서 올린 사진도 있고 어떤 것은 통째로 올린 사진을 보았습니다. 스승님, 과일 윗부분을 잘라서 올리는 것과 통째로 올리는 것의 차이점에 대해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제사를 모실 때가 있고 또 터주 대신을 위해서 성주신을 위해서 집에서 고사를 지낼 때가 있고 또 산신에게 이렇게 참 기도를 올릴 때가 있고 또는 천제를 모실 때가 있고 또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올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분별을 못하고 바라보면 10번, 100번을 경험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구분을 지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테니까 꼭 인지하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조상님에게 제사를 올릴 때 통과일을 올릴 수도 있고 위에를 이렇게 칼로 살짝 치고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통과일하고 살짝 치고 올리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제사 모실 때 위에를 칼로 살짝 치는 것은 과일을 이렇게 표를 내는 것은 조상님이 드시기 좋게끔 의미하는 것도 있고 조상님이 드신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조상님이 지금 이 음식, 이 과일을 드신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이렇게 살짝 위에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5개를 올렸을 때 위에 것만 살짝 쳐도 똑같이 에너지 작용을 하는 거죠. 다 안 치더라도. 그래서 보통 우리가 5개를 올리면 위에 것만 치지 다 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다 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다 치든 하나만 치든 관계없다. 조상님이 드신다는 의미며 조상님이 감흥을 한다는 상징적 표시로서 치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표를 냈을 때는 제사 끝난 다음에 별도의 고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드셨다는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위에 과일을 치지 않고 통과일로 올렸을 때는 제사 끝난 다음에 과일을 험집을 내는 겁니다. 험집을 낸단 말은 조금씩 떼가지고 고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조상님이 드셨다는 표시다. 그러면 이렇게 제사 다 모신 다음에 접시 같은 데다가 조금씩 과일을 띄는 거죠. 이렇게 조금씩 떼가지고 모아가지고 한쪽 저 밖에다가 이렇게 고시래 해놓고 그 다음에 음식을 나누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위에를 이렇게 살짝 위에를 칼로 치고 올렸을 때는 조상님께서 드셨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사 끝난 다음에 별도의 고시래가 없이 그냥 나누어 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보통 제사를 모실 때는 과일 위를 살짝 치고 보통 제사를 모십니다. 근데 산소에 갈 때는 왜 안 하느냐? 칼을 안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보세요. 가져갔다 하더라도 위에를 쳐놓으면 금방 색깔이 변하고 또 이렇게 과일이 보기가 안 좋잖아. 그래서 그냥 산소에 가서 통으로 올리고 끝난 다음에 이렇게 조금씩 떼가지고 고시를 하고 오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건 조상 제사를 모실 때는 반드시 과일을 하나라도 위를 칼집을 내서 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윗부분을 살짝 칼로 치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 조상신은 말 그대로 신이에요. 어떤 신? 조상신, 영혼신이라는 뜻이에요. 영혼신은
제사 음식을 올리면 그 기운을 먹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실제 그 음식을 먹지만 조상신, 영혼신은 그 기운을 감지해서 먹는 거예요. 영혼으로 먹는다. 그 기운을 다 먹는다. 그래서 그 제사밥을 떠놓든 그 나무를 해놓든 과일을 올려놓든 진기가 한참 제사 지내고 나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제사 전 음식하고 제사 끝난 다음에 음식의 기운이 달라요. 여러분은 같은 줄 알지만 달라요. 그래서 늘 제사밥 먹으면 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다 빠져나간 밥이라서. 그래서 옛날 3년 그 상 모실 때, 3년 상 모실 때 이렇게 부모님한테 그 매를 떠놓고 음식을 올려놓고 이제 절하고 먹습니다, 이제. 그럼 상주가 먹을 거 아니에요. 그걸 3년 먹고 나면 힘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응? 왜? 진기 다 빠진 것만 먹었기 때문에 힘이 없다는 거예요. 배만 채웠을 뿐이지. 예. 이제 바로 영혼신은 그 제밥의 기운을 먹는 것이다. 근데 이렇게 산신이라든가 이 천신은 우리가 과일을 올릴 때 치지 않는 거예요. 통으로 올리는 겁니다. 왜 통으로 올리느냐? 산신이나 천신은 우리의 정성스러운 예를 보는 것이지 영혼신처럼 그걸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기운을 느낄 뿐이야. 너희들이 정성스럽게 과일도 올리고 떡도 올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올렸구나. 너희들의 정성이 참 갸륵하구나. 너희들에게 축복을 내려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기운을 느낄 뿐이지 탐심으로 음식을 먹기를 좋아한다든가 탐심으로 음식을 대하는 게 아니다. 이 근본이 달라요. 특히 천신은 절대적으로 음식에 집착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도리로서 예를 갖추는 거예요. 그리고 참여한 사람이 음식을 또 잘 나누기 위해서. 그러니까 천신에게 예를 갖추는 의미가 있고 거기 동참한 사람이 음식을 잘 나누기 위해서 준비해서 올리는 것이다. 그러면 천신께서는 너의 마음과 정성이 참 훌륭하구나. 이 기운을 느끼시는 거야. 그 정성을 보는 것이다. 이 과일이 탐나서 이렇게 하나하나 드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기운을 한 번에 살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신에게 올린 과일이라든가 떡이라든가 음식은 에너지가 오히려 충만할 수가 있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제사하고는 달라. 오히려 이 음식에 기운이 서릴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천재를 올린 음식, 과일은 오히려 그 과일에 기운이 서릴 수가 있다. 그럼 기운이 서린 과일을 먹으면 오히려 득이 되는 거야. 많이 먹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재를 모시고 나서 음복을 한다든가 과일을 나누는 건 기운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 자체가 굉장히 달라요. 근데 제사 모시고 음복하는 건 조상님이 잘 드셨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고 후손들이 먹음으로써 조상님도 맛있게 드셨구나 이런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조상이 드신 음식을 후손이 먹으면 기운이 탁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에너지는 1차 빠져나간 걸 먹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배를 채우는 의미와 나누는 의미로서 먹는 것이지 거기에 근본 에너지가 원초적으로 좋은 건 아니다. 1차 에너지는 신께서 드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기운을 우리가 나눌 뿐이다. 근데 천신에게 올린 과일은 천신께서 일반 영혼신처럼 먹는 개념이 아니고 기운을 느끼고 정성을 보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다 빨아서 빼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에너지를 오히려 충만하게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산신에게 올렸어요. 이제 산신은 여러분들이 항상 70%가 공신이에요. 근데 왜 30%는 영혼의 기운도 가지고 있느냐? 돌을 많이 닦은 이 영혼신이 산신으로 자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돌을 많이 닦으면 그분이 천상세계에 가서 선관이 되든지 산신으로 임명을 받을 수가 있다. 계룡산 산신으로 임명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럼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돌을 많이 닦고 천상에를 가요. 그러면 계룡산 산신으로 임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신으로 임명을 딱 받는 순간 어떤 현상이 나타나? 공신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공신작용을 하면 과일이라든가 이런 음식에 대해서 기운을 느끼고, 보세요. 정성을 느끼지만 집착을 안 해. 근데 30%는 그 영혼신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기운은 흡수는 한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나 일반 조상신, 조상 영혼하고 같지는 않다. 항상 70%가 공적인 신으로 기운을 다스리고 거기에 기운을 실어줄 건 실어주고 또 기운을 흡수할 건 흡수한다. 그래서 영혼신이 대신으로 자리할 때는 70%가 공적인 기운으로 움직이고 30%는 영혼신의 기운으로 움직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천신은 어떠하냐? 천신은 100% 공신으로만 작용해요. 그래서 천재 모실 때, 산재 모실 때 터주 대신에게 이렇게 고사를 지낼 때 의미가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재를 올리거나 산신제를 올릴 때는 과일을 위를 칠 필요가 없다. 단 다 올린 다음에 그래도 우리가 어때요? 조금씩 고시를 해야 산신께서 잘 받으셨구나, 천신께서 잘 받으셨구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 그래서 다 모신 다음에 고시를 하는 겁니다. 과일을 조금씩 떼가지고 이렇게 한쪽에다 고시를 하는 거예요. 다 운감을 하셨다. 이런 상징적 표시로. 근데 이 고시를 안 하면 문제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 천신에게 올리거나 산신에게 올릴 때는 고시를 안 해도 아무 관계 없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고시를 함으로써 다 운감을 하셨다는 상징적 표시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고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하는 쪽이 나은 겁니다. 왜? 마음이 뿌듯하고 왠지 다 운감을 하고 기운을 느끼신 것처럼 보이거든. 그래서 고시를 하는 쪽이 더 기운도 나누는 데 득이 되고 편안한 겁니다. 그리고 만족감도 있고. 근데 진짜 도각의 차원으로 바라본다면 하나 안 하나 아무 차이가 없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천재를 모실 때가 있죠? 그때 왜 뭐 과일을 치지 않잖아요. 그냥 깨끗하게 모신 다음에 마지막에 여러분들하고 나누기 전에 고시를 한 다음에 나누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우리는 먼저 예의를 다 갖췄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의를 끝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나누어도 된다 이런 뜻이 된다. 그런데 이걸 고시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먹게 되면 얘를 지금 다 갖췄나? 형식이 끝났나? 이걸 분별하기가 어렵지. 근데 고시를 딱 하고 나면 얘를 다 갖추었고 마무리가 됐구나. 그리고 천신에게 바르게 올렸구나. 이런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고시를 해서 예를 갖추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산신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제사와 산신제와 천신제는 의미가 좀 다르다. 그래서 조상에게 제사를 모시는 건 영혼신께서 실제 그 기운을 먹으라는 뜻이에요. 그 기운을 드시라는 뜻이다. 그 기운을 잡수시라는 뜻이다.
근데 천신, 산신, 공신에게 올릴 때는 우리 입장에서 예를 갖추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성껏 이렇게 예를 갖추겠습니다. 그러니 좋은 기운을 내려주시옵소서. 예를 갖추고 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빈손으로 덜렁, 보세요. 빈손으로 덜렁 청을 하는 거하고 뭔가 이렇게 정성을 보이고 청하는 건 다르잖아. 아, 그래 안 그래요? 맨손으로 내놔. 이거보다는 이렇게 정성스럽게 예를 갖추는 게 의미가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 알아둬야 될 건, 내가 형편이 어렵고 조건이 어려워요. 그래서 물 한 그릇 떠놓을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물을 깨끗하게 떠놓고 정성스럽게 기도한다면 과일 하나도 안 올려도 에너지는 똑같아요. 어디까지나 천신에게 올리거나 산신에게 올릴 때는 그래. 근데 조상 제사는 달라. 조상 제사는 물 한 그릇 떠놓는 거하고 과일 하나도 올리는 거하고 차이가 난다. 왜? 조상님은 그런 깨우침이 없거든. 무엇인가 기운을 느끼고 싶어 하거든. 밥 한 그릇이라도 올려놓기를 바라고, 생선 한 마리라도 이렇게 기운을 느끼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없어도 밥이라도 떠놓고 생선 한 마리라도 구워 올릴 때 조상신은 기뻐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천신은 그게 아니야. 네 형편이 어려우면 아무것도 안 올려도 돼. 그냥 물 한 그릇만 올려도 천신이 바라보는 시각은 똑같아. 과일을 보세요. 형편이 안 되는데 빚내가지고 이렇게 잔뜩 올렸어. 빚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무거워. 그것보다는 차라리 물 한 그릇 떠놓고 천신에게 정성스럽게 기도 올리는 게 낫다. 근데 제사는 달라. 내가 형편이 좀 어려워도 친구한테 한 10만 원 빌려서라도 뭐 한 가지라도 해서 올려놓을 때 조상신은 기뻐하게 돼 있어요. 절대 산신이나 천신은 그걸 기뻐하지 않아. 네가 한정성이라도 바르게 쏟기를 바라지, 돈 빌려가지고 과일 하나 사놓고 생선 한 마리 굽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상신하고 영원신하고 이 산신, 공신, 천신하고는 개념이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구분질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에 천지 대자연, 하늘에 천신에게 기도할 때는 아침에 베란다 문을 살짝 열고 그냥 조건도 이유도 없이 3분을 기도해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물 한 그릇 하나도 안 떠나도 괜찮다. 내가 진심을 다해서 대자연에 기도하고 고하면 그 자체가 기도이며 에너지가 되며 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베란다 창문을 열고 좋은 기운을 들어 마시고 바르게 축원하라고 하는 거예요. 집에서 물 떠놓지 않아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산에 와서 기도를 올려 특별한 마음으로 이렇게 계룡산에 와서 기도를 올릴 때는 내가 특별한 마음을 먹고 올릴 때는 물 한 그릇이라도 올리고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냥 예만 갖출 때는 3배 올리고 기도해도 된다. 근데 특별한 마음으로 기도 올릴 때는 물 한 그릇이라도 올리는 게 좋고. 그러면 여러분 왜 옥수를 올리는지 그 원리를 알아요? 알아요? 신이 자리하기가 좋다고 그러셨죠. 예전에 제가 법문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옥수는 음의 기운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세계는 음의 기운이라고,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세계는 양의 기운이고, 그러면 이 맑은 옥수를 올리는 건 신께서 자리하기 좋게끔, 소통하기 좋게끔 바탕을 만들어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천신께서 감흥하기 좋게끔 바탕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다. 천신이 목말라가지고 물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없으니까 물 드리는 게 아니야.
우리가 돈도 없고 능력이 안 돼가지고 물들이는 게 아니라고. 또 목마를까봐 물들이는 게 아니야. 물은 음의 기운이고 맑은 기운이야. 그러면 이 음의 기운과 음의 기운은 만나거든. 그래서 신께서, 천신께서 자리하기 좋게끔 바탕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축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옛날 어머니들이 옥수 한 잔, 이렇게 옥수 한 그릇 떠놓고 정성스럽게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또 착각할까봐 집에 맨날 옥수 떠놓고 기도할까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어요. 집에서 옥수 떠놓고 기도를 하면 천신이 감응을 하는 게 아니고 자칫하면 사신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이 뜻입니다. 제가 그래서 집에서 함부로 옥수 떠놓고 하지 마라 이런 말 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깨끗한 마음으로 옥수를 떠놓고 기도를 해요, 집에서. 그러면 그 자리에 맑은 천신이 늘 자리를 하면 좋은데 자칫하면 조상신이 오고 때로는 기운이 탁하면 잡신이 와. 또 한맺힌 신이 올 수도 있어. 그런 염려 때문에 집에 옥수 떠놓는 걸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옥수를 안 떠놓고 베란다 문을 살짝 열고 대자연에 고하면 보세요. 이 대자연의 기운으로 나랑 직결로 통하기 때문에 사신이 여기 붙을 염려가 없어. 그냥 대자연하고 직통으로 통하기 때문에 어떤 사신이나 영혼신이 자리할 수가 없다. 그걸 바로 방지하기 위해서 대자연에 직접 고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무속인이라든가 신을 모시는 분들은 매일 옥수를 갈아 올리고 해도 돼. 왜? 조상신이 와서 모셔도 되고 천신을 모셔도 되고 산신을 모셔도 돼. 그리고 늘 신을 다루는 분은 그 자기 조상 한 분을 모셔도 되는 거거든. 아, 그래 안 그래요? 산신을 모셔도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늘 옥수를 갈아 올리고 기도해도 되는 겁니다. 조상신 다 오셔서 도와달라고 축원하는 의미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직업으로, 그러니까 노력하는 분들은 옥수를 올리는 것도 의미가 있고 좋은 방법이다. 그러면 저 또한 늘 천신에게 기도하고 하늘에 기도하는 사람이잖아. 그리고 신의 기운을 쓰는 사람이거든. 즉 천신의 기운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일 옥수를 올리고 정성껏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단순히 조상을 모시는 게 아니고 바로 천신을 모시는데 자리하기 좋게끔 털을 닦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신의 기운을 늘 써야 되는 사람이고, 이게 바로 이 일이 사명이고, 이 일이 나한테는 큰 법을 행하는데 한 에너지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큰 법과 힘을 쓰려면 그런 천신하고 소통하는 방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정성껏 노력하는 게 맞다. 이게 바로 사명이고 일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여러분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스승으로서 역할을 안 한다. 그러면 옥수 떠놓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냥 대자연에 고하고 기도하면 돼요. 근데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늘 법을 써야 되고 기운을 써야 되고 늘 그 에너지를 잘 써서 나눠드려야 되기 때문에 항상 신께서 바르게 자리하고 여러분을 도울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바탕에 방편을 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옥수를 뜨든 과일을 올리든 다 방편이다. 그때그때 필요한 방편을 쓰는 것이다. 그런데 그 방편을 중용지도에 맞게, 시중지도에 맞게 바르게 쓸 때 우리에게 득이 되고 신도 감응을 하고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치에 안 맞게 무지하게 방편을 쓰게 되면 뒤죽박죽되고 득되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이치를 알고 질서정연하게 바르게 쓸 줄 알으라는 뜻입니다. 우리 도원가족 국민 여러분, 이 법문을 들으시고 제사 모실 때나 기도할 때나 항상 분별력 있게 바르게 노력하라는 뜻입니다.